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에 항상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사업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2022년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신문 2022년 1면 그 표지 면에 보면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사랑반 박세은 양과 조미진 양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음에도 박세은 양은 10년 동안에 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미진 양은 3년간 시편을 썼습니다. 365일 매일 성경을 쓰고 큐티 감사 일기도 썼습니다. 새해에도 성경 쓰기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파도 성경 쓰기를 꼭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성경 쓰기와 필사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그런데도 언제 끝날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새해 표를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공동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우리는 2022년에 믿음의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표를 힘차게 할 때 표 제창 준비하면 역천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느헤미야 공동 두 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표 제창 준비 역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한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동시대에 남아메리카에 온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에 온 사람들은 황금도 잃고 삶의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미는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북아메리카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와 번영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모든 것들, 너희가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비교할 수 없잖아요. 북한은 불행한 나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남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남한은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액이 9위가 됐어요. 9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남한과 북한에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이루었을까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어요. 공산주의는 어디서나 다 망합니다. 될 수가 없는 체제예요. 둘째로 김씨 가족의 우상화에 매진했습니다. 북한 땅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거기에 우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산에다가 벽에다가 김일성 만세 뭐 이런 뻘건 글씨들을 썼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해가 1994년인데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투여하고 한 그때에 들어간 돈이 북한 사람들이 3년 먹을 양식에 해당된다는 그런 돈을 거기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되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날 김정은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려요. 그 가격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입니다. 백성들은 살 수 없다고 거기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그 중에는 한국으로 이제 탈북해서 오고 그 난리인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저 아오지 탄광으로 가서 그 자식들도 그 탄광에서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나와가지고 피난민이 된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의 삶의 터전 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난민의 삶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한 남한에 와서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7장에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기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로민의 자손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게 세 번째 귀환 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황폐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갖가지 방해, 음모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성벽을 재건했어요. 우리가 22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한다. 이것이 우리가 22년에 달려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부터 마지막까지의 거기에 주인공은 에스라로 바뀌어져요. 에스라로 바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가업을 감당했다면 에스라는 종교인이요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재건했다. 성벽을 재건했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심령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도시가 새로워졌어요. 성벽은 튼튼히 복원됐어요. 너무 큰 일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총독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졌는데 속사람이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백성들이 영적으로 기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꼭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지요? 옛날보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오산에 개척하러 내려갈 때가 78년 8월 달입니다. 그때에 어느 집에 문간방에 세를 들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돌이 막 지난 제 아들하고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전화요?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집 전화번호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아주 급할 때만 전화를 해라. 그리고 내가 전화해야 될 때는 저기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거기 가서 전화를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지요? 전화기가 손안에 있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다 출금하고 여기서 다 빼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40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40년 전에 자동차요?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자가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웬만한 사람 다 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왜 이다지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것을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들이 수문학광장에 다 함께 모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중도덕 기준이 높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케 돼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알아 새겨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였고 부활, 예수님 부활을 통해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옳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지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52일 만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수고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요.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야, 느헤미야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의 모든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세상에 6시간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5절에 보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 손을 번쩍 들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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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해요. 그리고 6시간 이상 그들이 서서 지금 우리는 앉아서 1시간이에요. 서서, 그것도 광장에서, 이 건물 안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걸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6시간 이상 서 있죠?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2년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 두 분이, 한 분은 한 4, 5년 됐어요. 장로님께서 컴퓨터를 켜놓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 잘 모르는 것들을 검색을 해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도 놓고, 그리고 지명이 나오면 컴퓨터에서 지명을 검색을 해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 밑에 은혜 받은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어요. 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재작년에 성경 통독할 때 장로님 한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연결해서 읽고, 모르는 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서 성경을 쫙 읽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전혀 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구약 한 번을 읽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인도하든 다른 목사님이 인도하든 새벽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왜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그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면서 적용된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의뢰의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연,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거예요. 읽는 중에 중요한 내용은 내가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20년 동안 근육 측정법을 통해서 수백만 건의 테스트를 했는데, 호킨스 박사가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로 정했고, 부정적인 의식 수치는 아주 낮아요. 의식 수준이 긍정적으로 갈수록 이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수치심은 20이에요. 증오는 50이에요. 기쁨은 570이에요. 평화는 600이에요. 성경 말씀은 880으로 떼요. 그뿐만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될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로 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대신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화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왜 그래요? 그것이 축복이 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 나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22년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악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 영적인 성벽, 질병도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개가 껍질이 중요합니까? 속살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해요. 껍질이 없으면 속살은 그대로 썩어요. 죽어서 썩습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속살이 없는 조개는 그냥 죽은 조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아요. 조개의 껍데기와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속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거는 건강한 조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